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룟 유다를 통해 깨닫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결국은 스스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이 아닌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날에 평온한 중에 가족과 교우들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한 안식으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유산, 선한 열매를 남겨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아 사도로 선택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월 10일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후보자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인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직자 선거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중직자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결혼된 자리, 그곳에 마띠아를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의 자격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의 회사마다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뽑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도 그 대학교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대학생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막론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위치와 기준에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뽑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급하다고 그냥 무턱대고 뽑아놨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영적 리더십인 사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자격은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올바른 기준 하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은 사도의 자격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가 되어지는 자격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사도를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지는 자격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섬기는 직분자를 세울 때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로 충성된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도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명, 임무를 맡은 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상태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은 모두가 뭐와 같다고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시리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들의 앞은 캄캄하고 이제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을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되었던 그 사도를 선택하는데요, 사도를 선택할 때,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바사바. 이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한 마띠아도 함께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로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공생애 때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아닙니다. 많은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많은 수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70인 전도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우는 사도 중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추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하려고 할 때에 그분은, 그 집사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있어도 헌신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말없이 봉사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사도가 되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도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는요, 그곳에 모인 사도들, 11사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나는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띠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받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력서를 쓸 때도요, 반드시 거기에는 추천서가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육자를 뽑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반드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추천서가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라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11사도들과 주변의 많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인정하여 추천해 준 사람,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래, 그 집사님이야, 그래, 그 권사님이야, 그 장로님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받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사도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정말 똑똑했죠. 계산이 빨랐죠. 누가 보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다 보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맨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 들었어요. 용모도 뛰어나고 외모로 볼 때나 모든 조건을 볼 때에 딱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가 봐도 다윗은 아니었어요. 막내였고 아직 어렸고 누가 보아도 8명의 아들 가운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막내였던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안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라고 주신 중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두 사람 중에 그냥 제비를 뽑든지 그냥 누구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면 다 무릎에 아픔이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져요.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또 특별히 높은 고바위로 다니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릎을 수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무릎이 고통스러울까요? 왜 무릎이 아플까요? 그 무릎을 감싸고 있는 윤활유와 같은, 그게 뭐라 그러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다 닳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맞으면서 몸을 유지해 나가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윤활유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우리가 섬기는 일이 메말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헌신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만큼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좀 쉽게 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진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또 앞으로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선택합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림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12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기초석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제외되어 버렸죠? 가룟 유다의 이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머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곳에 12 기초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12 기초석 중에 누구의 이름이 박혀 있다고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생명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자신의 명예로 여기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너무 귀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신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멀지 않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부곡교회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